우리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아까 우리 봤던 요한의 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선물들은 우리의 입에 쫙 맞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잠깐의 것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죠. 목이 마를 때 생수를 마셔야지 잘못된 바닷물을 마신다면 계속 갈증은 더해갈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굳이 따지자 보면 땅에서 주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혹은 못하셨더라도 항상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물을 마실 겁니다. 그렇지만 땅에서 나는 식사와 음식과 물을 마시면 그 잠깐의 해갈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땅에서 주는 음식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죠.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풀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대신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찔림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구멍을 말하는 것이죠. 구멍.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팔과 다리와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피 흘리며 숨지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나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리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혼하고 헤어질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하지만 연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가 또 형제가 형제끼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좌우로 나뉘어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세대가 나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이 땅을 지금 휘어잡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종려주일날 고난주 한 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이전에 먼저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평화는 뭐냐면 샬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샬롬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다시 묻고 싶네요.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여러분 누구랑 친하십니까? 뭐 할 때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수님과 샬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샬롬, 평화가 된다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이 목마릅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목마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찬양은 짙어집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싶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주일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는 딱 차단시키고 말아버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죠. 여러분 이번 주일에 식사하셨죠? 하루에 3끼 이상 드시지 않습니까?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정말 제대로 하십니까? 식사기도 정말 하십니까? 식사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묵념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주님으로 이것을 먹고 살아간다는 간절함,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는 뭔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쁜 일정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친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자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교회를 향해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펌핑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간다.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이 현관을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로잡혀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될 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에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뛰고 있는지, 내 가슴이 설레고 있는지, 길을 지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조깅 혹시 하시나요? 길을 걷기도 하시나요? 산책하시나요? 길거리를 걸을 때 땅만 쳐다보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샬롬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라고 그러죠. 그 안녕하세요 기원을 혹시 아시나요? 외적들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밤새 살아 있었습니까? 그래요. 식사하셨습니까는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주로 밥 먹었냐 물어보거든요. 밥을 먹었으니까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밥 먹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밥 먹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말도 인사가 그거죠. 니치팔로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인사는 게 굳어진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는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 평안하냐? 살아있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보면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하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평화롭냐고 물어보고. 진정한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으세요? 저는 정말 그것이 마음에 고통스럽게 기도 제목이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우리 가족이 크리스천 가족인 거 말고요, 정말 예수 믿는 말입니다.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어오는 가정이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걸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는 오직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원하시는데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셨습니다. 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작. 온전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그 종들이 있습니다. 종을 값을 주고 사면은 종은 나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종이 나의 것이 됐을 때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하루에 한 번씩 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뭘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하고 있지 내 삶의 전 영역은 다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베이스 기타를 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찬양팀이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은 좀 특별해요. 구약의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제 눈을 의심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요 앞자리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는 거죠. 카톡을 하고 핸드폰하고 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 핸드폰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랬습니다. 하도 못 참아서. 그랬더니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유튜브를 하고 핸드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예배 때 핸드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가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예배 때 핸드폰 하고 싶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른 생명의 길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대신 죄의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피 흘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혐오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특징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오늘날에는 귀걸이, 목걸이, 뭐 그런 도 쓰이고 어떤 사람은 타투로 막 몸에다 새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형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좀 폭력적이고 끔찍한 것들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돌리게 되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갑자기 전쟁씬이 일어나고 피가 튀기고 그러면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내가 저런 걸 보면 내 가슴이 뛰는구나 느꼈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회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떼이는 것이 기쁜데 왜 저 십자가 사형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라든지 오늘날 예배당에서도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국은 기독교가 과거에 약 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골 다녀보세요. 그러면 꼭 뭐가 있냐 하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음봉을 좀 지나서 이렇게 쭉 지나다니다 보면 시골이잖아요. 우리 신부동 쪽에 사시던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쪽은 시골입니다. 우리는 동도 아니에요. 면. 리인가요? 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골이거든요. 여기 다니다 보면 뭐가 있어요? 꼭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렇게 허름한 교회도 아니에요. 잘 지어진, 저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쫙 내려보세요. 온통 십자가가 쫙 있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흑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색깔이 어떤 거예요? 빨간색이죠. 복음으로 쫙 깔아놨어요. 이렇게 빨갛게. 여러분, 빨갛게 딱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십자가 다 꺾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를 개척하고 때 종탑에 십자가를 못 달게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세계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AI 시대가 되고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점점 더 문명의 발전을 십자가는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 뒷배에 뭐가 있다 믿냐 하면 어둠의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6장 10절 말씀 이후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정권과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부끄러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거보다 I am Christian 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십시오. 제가 여기서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여기다가 이만한 그 명찰을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빼고 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갈 때도 여기다가 이만한 명찰을 붙여요. 어디 사역자 누구 목사 이만하게 붙였어요. 밥 먹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만한 명찰을 붙이고 다닙니까? 그것도 손수 제작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야 죄를 안 져요. 본인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만한 명찰을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빛은, 복음은 이 등경 밑에, 말 밑에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등잔 위에 올려놔야 돼요. 등잔 위에 올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혐오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한 샬롬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진 않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대다수는 혐오를 가질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등불 위에 그 복음을 들쳐놓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의 삶의 등경 위에 봅시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멍이 뚫려진 존재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물 때문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이 반역이 있어요.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역이라는 겁니다. 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단어 중에서 again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설명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 against 여러 가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막 들이받는 거라 생각해요. 들이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막 튕겨져 나가고 있나요?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이 막 하기 싫어 견딜 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도 끝나면 막 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 오면은 밖에서는 말을 잘 하는데 교회만 오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며, 두 번째, 여러분이 그 구멍, 허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도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지워져야 합니다. 죄의 근원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도적질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까? 그런 것, 죄의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우리 안에 죄의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오고 열 나고 으슬으슬거리고 이런 증상이 발현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모든 삶의 패턴들은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순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이 불순종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고리가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근원이 빛을 비추며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불순종의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참 보면 되게 고약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집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 원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밑에서 여러분 물을 맑게 한다고 댐을 건설하고 뭐 여러 가지를 소용없어요. 상류층의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영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로 인하여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 고개를 들고 요 앞에 그 화분을 보십시오. 요걸 뭐라고 그러죠? 가시죠. 이 가시와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게 딱 느껴집니까? 고통, 고난 이런 게 막 생각나죠. 맞아요. 이 고난주간은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통입니까? 고통이에요. 죄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는요, 하나님을 격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상대방에게 이 경노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막 욕해요. 그러면 여러분 허허 그러면서 웃을 분 계세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더라고 용납하시겠습니까? 못해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분노의 어떤 그 타점이 있다라는 거죠. 스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진노의 불은 삭힐 것이 없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하겠지. 내가 평소에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예배도 안 드렸지만 이번에 교회를 새로 짓고 리모델링 하는데 내가 얼마 헌금하면 또 하나님 나를 좀 용납하시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복 받겠지.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봉사를 안 하고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여러분이 성숙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되려면 우리 안에 죄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성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진노가 누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진노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고난주 하면은 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끼는 금식하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게임을 끊자. 천천병력 같은 소리죠. 핸드폰과 게임을 안 한다. 그래서 예전 다른 교회에서는 미디어 금식 그런 걸 한대요. 미디어 금식이 뭐예요? 핸드폰 안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고난주 되면은 예수님이 찔리셔서 얼마나 아프실까? 어이할 거, 짠한 거. 나는 이렇게 딱 찔리게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에 임하셨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죽으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역사상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화목제물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양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대가성 있게 지불하는 삶을 살자. 되게 좀 합당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9시부터 와서 누군가는 저 히터를 틀고 누군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누군가는 여러분 악기를 맞추면서 음향을 맞추고 주보를 접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음식을 미리 준비해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값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주고 또 내가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안 빼먹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등된 값을 지불하며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질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을 난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받는 길이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지불해 드리면서 내가 다 대가성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 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것이기 됐기 때문에 그 값비싼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앞으로 자원하여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평생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특별히 나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예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물들에 보면 그 감사와 은혜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세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하지 않아요.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예물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내 자식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내가 갚을 수 없기에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판을 튕겨요. 내 시간 할당량, 내 돈 따집니다. 이 사람은 구원 은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을 올리지 않으면 찬양을 못 받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100% 하나님의 선물의 구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뭘 원하시냐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 은혜를 되씹고 되씹을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서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십니다. 너 얼마 돈 냈구나,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너 1,000원짜리 냈냐? 너는 네 예물은 안 받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의 드림이 여러분의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한테 시간 내는 거 안 아깝죠? 그렇죠? 자식에게 물질 쓰는 거 아까운 부모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아이가 아프니까 또 그냥 병원 가갖고 병원에서 주사 맞추고 약 먹이고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살리셔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전에 모든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쓰기를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 은사예요. 그렇죠?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성경의 지식이 더 많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인테리어나 전기 공사 이런 걸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보러 이거 전기 어떻게 하고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너는 뭐 하라 했냐면 너는 내가 준 말씀을 성도들에게 옳게 선포하고 그들로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데 기꺼이 쓰게 하거라. 그것이 저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저도 언제 행복한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보고 전 인격을, 전 생활을, 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때 저는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거 저의 기뻐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늘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과 믿음 앞에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저의 제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이크와 같은 존재예요. 마이크는 수명이 닿으면 갈 수 있어요. 저도 은퇴하면 갈리는 겁니다. 냇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잖아요. 맞죠? 그 다리를 건너 징검다리를 탁탁 짚고 갈 때 다음 스텝을 위해선 다음 돌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한 번의 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나를 보시면 얼마나 경노하시는 존재인지. 근데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고 그의 생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린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단다.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양 같다고 하셨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66권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집약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어떤 점에 집약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나를 볼 게 아니라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짐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택한 길을 가고자 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 배우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님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염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게인스트하는 그 인생들은 특징이 그 안에 예수님께 내 짐이 다 전가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십니다. 시편 68편 19절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인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짐을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회개하고 시작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짐 지고 끙끙거리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짐 다 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짐을 다 지셨습니다. 시작. 내 짐을 다 지셨습니다. 회개는 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세요. 회개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축복의 말인 거죠. 우리 짐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짐을 가져가실 때 우리 질병도 가져가시기 때문에, 내 상한 내 인생의 상처도 가져가시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의 인생에서 겪은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상처를 마음에 묻고 잊고 살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상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거나 학대당하면 학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으면 이 뇌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갈굼당할 때 머리가 팡팡 돌아갑니까? 제가 왜 수학을 싫었는지 아세요? 수학 선생님이 일단 맞고 시작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애를 때리고 시작합니까? 아마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통에서는 좀 겪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니까 수학은 싫은 거예요. 수학하면 그 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 당구 큐대로 맞았습니다. 맞아봤나요? 큐대로? 그 안에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제 선생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안 지워져요. 여러분, 덮은다고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해결당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요건 알려드릴게요.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꽁꽁 삼켜놓고 있지 마세요. 죄도 숨겨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도 숨겨놓고 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로 살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행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집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오늘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말씀 주신, 은혜 주신 주님을 감사하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누구도 정죄 안 해요. 누구도 정죄 안 해요. 여러분, 간음해서 현장에 잡혀갖고 사람들이 돌을 막 죽기 일부 직전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를 정죄하는 애들이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 죄가 동에서 멀리 서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깨에 우리 짐을 메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간 그 길을 우리 한번 걷기를 바랍니다. 그 곳곳마다 여러분 의미가 써졌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라틴어로 써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다시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라고. 제 라틴어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적어봤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역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싹은 영원한 심판과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은 착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몰고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찔리심을 묵상합시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묵상합시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맞으셔서 내가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은 그 복음의 피날레가 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날마다 짐을 지시는 그 예수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히 나귀 타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인생 팔자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생에서 잘 되는 걸 주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십자가의 찔림을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에 우리가 8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느낌과 감정으로 그 슬픔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짐을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짐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갈보리로 올라가신 그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참여합시다. 그에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피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전 인생의 상처가 변화되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나의 전 시간과 물질과 삶과 내 온 마음과 전 인격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오늘 다시 일어섭시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종려줄 십자가 지시기 위해 겸손히 낙이 타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따라갑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